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하나님 나라의 이론을 나누었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편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주 동안 있었던 이론편, 하나님 나라 이론편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편을 요약하고 또 실제편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소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도 많고 또 어떤 것을 느끼는 설교라기보다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조금 더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주간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쓰니까 때로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어딘가로 가는 나라, 죽어서 우리가 어딘가로 향하는 것,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천국과 하늘나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하늘로 가는 개념을 넘어 오늘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마치 북한에 살면 김일성과 공산당에게 영향을 받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인생을 살듯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면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나 살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부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어렵다고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사람과 나눴던 대화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계명을 너가 다 지켰느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하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때 23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지 2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근심하고 왜 슬퍼했습니까?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쌓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부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힘,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부자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쌓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그 태도, 돈에 대한 의존도, 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 사람은, 부자였던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다스림, 통치를 받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귈 수 있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그것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근심하고 마음이 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벌, 인간관계, 지식,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돼서 두려워질 것 같고, 학벌을 잃어버리면 내가 직장을 취업을 못할 것 같고, 내가 인간관계가 깨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의존, 태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입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처럼 이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의존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있는 비밀은 육계에 속한 사람에게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비밀이며 모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 중심에 육체에 속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안정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육체에 대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신으로는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육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밀처럼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고통과 아픔, 염려와 걱정이 만연한 삶이 있죠. 이런 세상을 신학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디데이와 V데이, 디데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초림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V데이, 빅토리데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실 승리하실 그날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조지 레드
라는 신약 학자는 이 세상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 이 세상에 때로 결핍을 겪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은 고백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편을 함께 좀 다루려고 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삶,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는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사서 먹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시 로마라는 도시에 살던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방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너희 영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신앙인은 가요를 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신앙인은 몸에 타투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신앙인은 힌두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요가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많이 접하면 우리 영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요를 많이 듣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몸에 타투를 하고 힌두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요가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에서는 신앙인이 할 만한 요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요가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몸을 사용하는 게 좀 약하죠. 그러니까 휘튼 대학에서는 몸을 사용하는 요가로
영성 활동을 할 만한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둘 다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너무 심취해서 그것에 심취하면 우리의 예배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잖아. 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의 것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논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야. 로마에 있던 신앙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우선시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맞고 틀리는 것을 계속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논쟁은 내가 틀렸다고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리고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옳으냐는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이나 성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엇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으로 눈이 가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논쟁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넘어섭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넘어섰죠. 자신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누가 의로운지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감히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칭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오히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행했고 이것도 행했고 나는 이것도 이런 행동도 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은 교만한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 안에 의와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의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전쟁이에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생기고 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없게 됩니다. 결핍과 다툼만 있을 뿐이죠. 이런 결과는 인간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강을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전해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평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평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양육강식의 세계에 있었던 그 동물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다른 존재와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을 잡아먹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제어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것, 함께 있게 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나의 마음이 완전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서 내 안에 사자가 있지만 온유함으로, 진짜 온유함으로 그렇게 다스려져서 하나님께 다스려져서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마음이 평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자식의 욕망을 채우려는 세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저 잠깐 동안의 만족감일 뿐이죠. 자동차를 바꾸면 한 달 기분 좋고 집을 바꾸면 1년이 기분 좋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잠깐 동안의 만족감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사람에게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죄와 허물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포로에서 노임을 놓아서 자유를 얻게 되고,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육적인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옥에 살던 죄수가 이제 노임을 받게 된 상황, 노예에서 자유자라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지고 가던 무거운 죄짐이 십자가에 벗겨져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을 벗어던지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천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 여기저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뒷밤을 촉촉히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크리스천은 기쁨에 못 이겨 서너 번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나.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려나.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진, 행복이 시작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천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기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기쁨, 눈먼 것이 열려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침대 밑에 숨겨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올려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등불처럼 주목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런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보혈의 침례,
보혈의 침례를 경험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의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